마음 불편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두 민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삶을 소개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된 레갑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과 섞여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왕이 됐던 예후가 있습니다. 이 왕과 함께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나답이 이 사람들의 선조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날에 남유다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이 무렵에도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과 섞여 살지 못하는 그런 국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대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방 한 곳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방인을,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도 마음 불편한 일인데 사람들이 극진히 아끼는 포도주까지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예레미야는 더욱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성전으로 초대해 포도주를 마시게 권하라고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모두 지키면서 예레미야가 초청한 대로 그 목적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레갑 사람들의 이 태도는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을 성전으로 초청하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말씀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편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는 레갑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던 남유다 백성의 태도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레갑 사람을 칭찬하시고 남유다 사람을 책망한다 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직접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문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유다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초청했던 레갑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가 그 면전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는 권면을 했지만 권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나단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은 이 말에 이제껏 순종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지금까지 포도주 하나 입에 대지 않은 것, 평상시 즐겨 마시는 음료 하나 마시지 않은 것인데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선조의 말에 이제껏 순종해 왔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권하라 말씀하시고 면전에 종지와 술잔을 가득하게 해서 놓았음에도 마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예레미야의 권면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따를 만한 것입니다. 즐겨 마시던 음료 이거 하나 못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태도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대로 집도 짓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갖추고 텐트, 장막에 임의로 거주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신념을 지키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유다 사람들은 큰 도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비록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 길을 여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하면서 집은 몇 미터 이상 짓지 말고 농사는 종자를 몇 개 이상 뿌리지 말라고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레갑 사람들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사심 없이 정말 단순하게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지켜냈고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레갑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삶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소환됐고 마침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법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사람을 위한 것이든 어느 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극단적인 예로 제도화되어서 만약 누군가를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이 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관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서로를 판단하는 데 악용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가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숨기는데 율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며 악용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도화된 이 법이 갖는 본질적인 측면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갖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화된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본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레갑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제도에 의해 가능한 것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마음을 다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에 따른 순종은 잠깐입니다. 계속될 수 없습니다.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제도는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 먼저 앞섰지
이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사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으며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옳다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화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법 이상의 것들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관과 시행세칙 등을 포함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후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게 된 힘을 자랑하는 데 법이 악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이라는 적국에 의해 멸망을 앞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마음 불편한 초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적으로 순종하지 않던 남유다 백성에게 레갑 사람들의 등장은 마음 불편한 등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청했고 이곳에서 식탁 교제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더욱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 편한 초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 오만 가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 마음 편한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청한 사람이 물러가고 없을 때, 초청받은 사람이 물러가고 없을 때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에둘러 말해야 할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마침내 시원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짐을 우리가 껴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하더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먼저 염려하며 나를 방어하고 피할 방법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청한 레갑 사람들은 남유다 변방에 머물고 있던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성전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뒤늦게 깨닫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나아가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명예를 높이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도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관계, 형식보다 마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도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형식에 갇힌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반응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